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요. 하나님 금방 오시고요. 있는 날 동안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날 동안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생활이 전부거든요. 우리 참 교회생활하면서 남은 날 동안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장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장사는 당연히 일반 장사는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문화를 장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장사 가문한 관이야. 지난 2년 전 통계예요. 2년 전 통계인데요. 그 2년 전 통계에서 그 10년 동안 자영업자 1,000만 개가 창업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몇 개가 망했을까요? 1,000만 개가 창업했다면 800만 개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잖아요. 지난 1년은 기하급속이 폐업했습니다. 아마 10개 창업해서 하나 이윤 내기 힘들어요. 사실 이게 사실적으로 한국 사회, 한국 장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인기 있다면 확 유행했다가 확 사라져요. 그리고 뭐 한 번이라도 뭐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그럼 그냥 불매운동 들어가요.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요,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한번 손실을 보면 투자한 돈이 내 돈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지만 오늘같이 남의 돈으로 더더욱 장사하기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시면서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여러분, 한 문화가 얼마일까요? 한 문화는 한 문화는요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 뭐 많은 사람은 20만 원이면 2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참 장사하기 애매한 돈이죠, 그죠? 애매한 돈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토기장의 집 이전 한국에 와서 영적 장사죠. 개척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 딱 1,000만 원 갖고 했거든요. 1,000만 원. 근데 그 액수보다요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장사 환경이죠. 내가 내가 무엇을 팔고 어떤 사람들에게 파느냐, 그 분위기입니다. 그 땅과 사람들이죠. 14절을 보면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이요, 소비자들이 그 귀인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요. 근데 나는 그 주인이 돈으로 장사해야 되네, 그 간판 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GS 24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든 겁니다. GS 24시.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GS 24시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해야 돼요. 왜? 그 돈 받아서 장사하니까. 물론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주인을 되게 좋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왕이 못 되게 은밀하게 서신을 본 황제에게, 이제 로마 황제겠죠. 이게 사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있던 일인데요.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요, 이 나라에는 큰 소요와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 주인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아무래도 이 땅 분위기를 보니까 뭐 먼 나라에서 죽었다, 흉흉한 소리만 들리지 아무래도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왕위를 못 받아올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은요 퍼블릭한 거예요. 장사는 공적의 영역입니다. 사실 장사 클수록.
그러니까 간팔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이라는 그 주인의 간판과 얼굴로 그리고 그 방식으로 장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땅 소비자들이 그 주인을 진짜 싫어하는데 간판 내걸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장사는 할 수 있겠지만 장사의 목적이죠. 이윤이 나겠습니까? 근데 왜 그 땅 백성이 그 귀인을 즉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11절에 세팅을 딱 깔아놓고 시작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장 올 줄 알았어요. 당장.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영의정, 좌의정 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왕이 되셨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이여 외쳤습니다. 자기 옷을 깔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도 없이 왜 우리의 질고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듯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을 때 그들은 외쳤어요. 우리는 바나바를 원한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니이다.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 황제뿐이이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가요? 아니요. 마음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지만 천천히 바뀌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많은 과정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여정은 예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오늘 어린이들을 축복해요. 어린이들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줘요. 유대인들은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놀려댑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존재로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선물이잖아요. 바로 우리와 같이 되어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즉 장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하였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의 그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북미 그리고 한국과 중국까지 중국은 쇠퇴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쇠퇴할지 모르지만 다시 중국으로 다시 미국에서 이 나라는 흥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전진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런데 백성들은 왜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그렇게 원치 않았을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당장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거든요. 당장이란 말은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유대인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존경받는 나라, 부자 관리같이 열심히 선행하면 그 노력에 의해서 보장받는 나라. 그렇게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거기에 따라 보상받고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세리와 죄인과는 분리되는 나라.
그래서 마음껏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과 같이 돼주는 예수님의 나라는 너무 싫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의 법은, 그 장사하는 법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친구 돼주는 거예요. 장사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를 가주는 거고요. 그 장사법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는 거고요. 나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의 나라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길 수 없어 버린 거예요. 왕됨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 법으로 장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다 다 망하니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남길 수 있는 이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왜 그토록 힘든 장사를 도대체 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삭개오 집에 머물면서 삭개오와 함께, 특히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고 그리고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 그 삭개오에 있는 세리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미 예수법으로 장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그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섬깁니다. 필요 이상 20%만 더 주면 되는데 400%를 더 줘요. 400%를, 20배를. 이게 뭐냐면 예수법이에요.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심리가 주는 거. 옛날에는 오리 500원만 뺐으면 세금 매기면 되는데 1,000원 세금 매겨서 500원 자기가 먹었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법으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요?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머무셨어요. 자기의 집에 유하셨어요.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얻었잖아요. 그게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샘솟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힘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즐거워하며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생명을 찾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은 종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더하여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 싫어해. 그러나 너희들은 장사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왜? 너희들은 내 집에 유하는 사람, 우리 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까, 즉 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즉 내 종이니까, 내 사랑의 법으로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아직 그 집 밖에는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법, 은혜법이 아닌 예수의 장사가 아닌 그 세상의 가이사의 장사의 법으로 장사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짓밟고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주인이 되고 이 땅에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이 가득하게 돼요. 참다 못한 이 주인이 예수님이 결심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저 원수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왕권을 받아서 저 원수들을 끝장내야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먼 나라로 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왕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먼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일까요? 그럼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삭개오와 그의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은 장사할 수 있어요. 은혜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떠나잖아요. 그럼 다시 세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다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또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까? 또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까? 그래서 막상 왕이 그 왕권을 받고 되돌아왔는데 정작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종들은 생명 없는 자가 되어 오히려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만큼은 아닌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게 주인의 가장 큰 염려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더니, 갈등하시더니, 무릎을 딱 치고요.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 그리고 종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문화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열심히 장사해. 어디서? 세상에서.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누구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래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에서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장사란 본질적으로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 이윤을 남기는 것. 그런데 어떻게 더 섬겨주고, 어떻게 오래 유고한데 심리 가지고 이게 장사가 되냐고요. 이 땅에서 이윤 남길 수 있냐고요. 손님 결코 올 것 같지 않고요, 손해나서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어떤 종들이 생겨날까요? 그 한 문화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돈이 아니라 세상 돈으로, 세상 방식으로, 은행에 가서 돈 꺼서 세상 방식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끌기 좋은 것으로, 요새 같은 1+1 물량으로, 사람들에게 잘 포장된 지식으로 그렇게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잘 되죠. 교회에서도 그럼 장사 잘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돌리고요, 매력적인 것으로 갖다 붙고요, 심리학적 방법, 기법 다 해갖고요 하면 장사 잘 돼요. 그런데요, 점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은혜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삭개오 시절 내가 지배했던 그 은혜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흘리던 기쁨의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이 너무 바빠졌어요. 여러분, 세상 장사는요 다 1원, 10원, 100원 싸움이에요. 그 이윤 싸움이에요. 그러면 삭막해지고요, 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죽이름 다해야 되고요, 사람 봐주면 안 되고요, 다시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옛날의 삭개오로 잃어버린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묻어둔 거예요. 그들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 내가 수건에 묻어두었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두지 않는 것을 취했대요. 그리고 심지 않는 것을 거뒀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정말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이 준 그 문화에, 주인이 그 한 문화를 줄 때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는 들어와 종인 되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예수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겨우 1,000만 원 주고 나한테 장사해서 이웃 남기라고? 그것도 더 용서하고 더 퍼주고 그래서 이웃 남기라고?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결국 이건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일하는 거네. 참 무서운 사람이야.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기 원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1,000만 원 남겨주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남기라고 해? 나를 말라 죽이라고 하지? 이 악한 마음이 듭니다. 손해 날 거 뻔한데, 그럼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심판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어떤 종들은 충성스럽게 장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해 나면요 장사 못해요. 손해가 두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장사했다는 것은요 그 손해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화를 준 주인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그 주인의 마음과 목적은 내가 그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말아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주인의 관심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 얼마 남겼어라고 절대 안 물어보세요. 대신 이 질문을 하죠. 너 어떻게 장사했어?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은혜로 살았는지가, 은혜법으로 장사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문화를 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비유할 때 이건 달란트가 아니에요. 뭐 주님 주나의 재능과 달란트, 이런 달란트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이유는 얻지만 진짜 생명까지는 못 얻어요. 장사한 종들은요 그냥 일방적인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안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흘리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만, 주인의 마음만 내게 있으면 돼요. 왜? 그 주인의 마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으로 장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장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장사하지 않으면요 은혜법으로. 왜 전도해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양육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영혼을 섬겨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의 마음을, 사랑을.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흘리면 돼요. 이것이 문화를 받은 자의 유일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러다가 세상에 많은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이윤으로 사람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해요. 생명 줄 수 있을까요? 생명 안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정부가 복지로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수천조 가난한 자들에게 줘도 안 변해요.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정말 오늘 삭개오처럼 선물을 주잖아요. 그 은혜에 지배되어서 즐거움으로 섬기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내어주잖아요.
그때 정말 복음이 전해져요. 그때 진짜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는요, 받은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다 얻을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남기는 장사예요. 그리고 이 장사는, 그 생명을 남긴 장사는 이 장사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생명 장사해. 왜? 네가 받은 것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전해, 선물을 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있지만 그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한 종들에게는 10고울, 5고울 주어져요. 이게 왜 상급일까요? 고울이 다스림의 권세예요. 다스림. 은혜를 흘려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고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2가지예요. 제가 11년을 미국에서 개척했고요. 한국 나와서 5년을 개척했는데 참 어렵게 했어요. 어려운 지역, 정말 개척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보스턴은요 정말 개척하기 어려운 데고요. 강남은요 더 힘든 데예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2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참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왜 아버지가 정말 유언처럼 저한테, 유언처럼 그 좋은 길을 다 포기하고 보스턴에서 개척하라고 그랬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2번째 이해한 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뭐 보스턴이 이해 가요. 그렇게 훈련하신 거 이해 가니까. 근데 왜 나를,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그거 다 내려두고 한국에 와서, 그것도 강남에서, 여러분 강남에서 개척이 될까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강남은. 제가 1,000만 원 갖고 있다니까요. 1,000만 원 갖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요, 저는 개척의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어거지로 사람들을 푸시하고 막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한 3년, 4년 전쯤일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하나예요. 이성조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너만큼은 잃지 않고 싶어서야. 여러분, 세상에서 장사하기 어려워요. 이 땅에서 교회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교회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왜 망하는데요? 지금 왜 망하는데요? 왜 망하는데요? 그 받은 생명 묻어두고 세상 방식으로 장사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문화는 정작 묻어두고. 이제 우리 다시 장사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어떤 장사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는 그 장사에 우리는 올인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우리 아이들 장사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인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물어보지 않는 게 있어요. 너 얼마 남겼는데? 너 몇 명 남겼는데?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나예요. 그
그 장사를 해야 내가 다시 잃어버린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제 더 장사해. 장사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남기는 그 장사에 다시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정말 묻어두고 세상 방법으로 장사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 많은 전도사님들, 초기 목회자들 다 이런 심정입니다. 다 포기하고, 그래서 전도사 목회 다 포기하고 세상 방식으로 장사하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교회 장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받은 무단은 묻어두고 세상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장사하기 시작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장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묻어놓은 그 문화를 다시 꺼내어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장사하여 이 땅에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장사를 시작하는 저희 되어서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 다시 놀라운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